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효와 성도가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매우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의 넓은 사랑을 경량할 자 없으며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먼 겨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사상이 있고 또 지금 고통받는 신명들 많사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연약합니다. 아멘. 강하게 붙들어 잡아주시고 아멘. 저희 열린 축복교회의 기관장님을 주여.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멘. 저희 열린 축복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기관장들의 강건함도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반성에 서신 사제 목사님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실의 기운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주여. 오직 몸과 마음속에 아버지의 그 거룩한 말씀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이곳에 열린 축복교회에 어려운 일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도로 문제도 진입로 문제도 여러 가지고 주여. 이렇게 어려운 문제 중에 있어.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주여. 모든 어려운 일 다 해결해 주실 수 주여. 있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일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오늘 주님께 커다란 영광을 올리며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주여.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이스라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섭갈망한 것이었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시되 이는 니브리 사람의 아기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꿈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삶의 절망적 상황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그리고 거룩한 꿈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5%의 이러한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게 되고 있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꿈을 품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등장하는 이 모세는 어떤 생애를 살았을까요? 그 첫째 보니까 그는 절망적 상황에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요셉이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430년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바로가 위협을 느낄 만큼 이게 그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일찍이 그냥 번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사실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적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있는 이 총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씨가 날마다 번성하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등극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적 상황이 엄습을 해오게 됩니다.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면서 이제 노예 취급으로 완전히 그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당시의 벽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처절한 이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헐벗은 노예들이 땅에 엎드러져 있는 그림들이 있고 벽화에 보면 이 가족 채찍을 든 감독들이 사정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치는 이러한 그 벽화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장면에 보면 어떤 벽화에는 내 손에 채찍이 있다. 이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이 부하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낳으면 전부 다 출산하면 즉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살렸습니다. 자, 이걸 알고는 이번에는 이 히브리 이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으로 좀 던져 죽이라고 이렇게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이 나일강은 여러분 악어가 많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아기가 이 나일강에 던져지면 익사를 하거든 아니면 이런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이 극에 달한 이런 절망적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고 계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셨어요. 아멘.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러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망은 여러분의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슬픔은 기쁨으로 반드시 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틴 범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그레이사 번햄 이 부부가 17년 동안 필리핀의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마틴 범햄 이 선교사님이 항공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 조종사로서 밀림 이 오지의 선교사들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했고 또한 환자가 생기면 그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17년 동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휴가를 맡아가지고 이제 평생 처음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를 떠난 이 휴가지에서 이 본햄 부부는 테러 집단에 의해서 이러한 필리핀 정글로 납치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힘든 이 생활을 통해서 이 포로들이 야윌 대로 야위고 또한 이 수갑이 손목에서 그냥 빠져나갈 정도로 너무 말라버리니까 이 손목에서 그냥 수갑이 벗겨질 정도로 이런 야윈 이러한 사람들이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여위에 갔던 이러한 사람들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더군다나 자신들이 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질로 정부군에 쫓기는 이 납치범들을 위로하고 동료들의 그 인질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들을 잊지 않고 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라고 하는 너무 혹독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혹독한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존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의심이 들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로들을 376일 만에 구출 작전이 시작되고 그리고 구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 구출 과정에서 그만 마틴 선교사님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내 되는 이 그레이샤 번햄 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혼란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에 항상 보면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 악의 지배 아래 두시느냐? 이게 아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악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구해내느냐, 구하느냐,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앞에 반응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납치범들은 우리를 납치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희망은 그들이 절대로 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육신은 고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것은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도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도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난도 믿는 자를 영원히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해하려고 하는 어떤 악한 계교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이 우리에게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모세에게 꿈과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꿈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르닥쳤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꿈을 가졌던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꿈과 믿음을 가졌던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 지도자 모세를 이스라엘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아 정책, 이 살해 정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이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대부분에 보면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띄워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이 신앙, 절대 긍정의 이러한 신앙,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믿는 그 어머니는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뭐도 해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무섭겠어요? 주여. 코로나 여러분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주여. 거기에 질환이 있고 이랬던 사람이, 약했던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지, 다 치료받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여.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저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담대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춤주춤할 필요가 없는 주여. 것입니다. 아멘.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시그락에서 모든 재산이 불타고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러한 그때에도 잿더미 위에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1,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요새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위이십니다. 아멘. 방패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산성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꿈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열방대학 열방 거기에 센터에 거기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왜 스스로 가서 내가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받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숨고 왜 거짓 전화번호를 적은 거 왜 그걸 속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선교센터라도 결국 기독교인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 아기를 집안에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에 상자를 구해가지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방수 처리하고 그리고는 그 속에 아기를 넣고 나일 강가에 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는 멀리서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진 지혜를 동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희망 속에서 꿈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벌벌벌 떠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확신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절망 속에서도 꿈과 믿음을 여러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곧 그 때는 또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이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만은 여러분이 믿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세와 모세 어머니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부모가 꿈과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하나님께 맡긴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마침 갈대 상자를 띄운 그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보게 됩니다. 조금만 늦거나 조금만 빨라서도 그 아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정확한 그 시간에 주여. 상제를 열어본 이 공주는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기의 삶과 죽음이 판가름 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는 그 순간 공주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심어줬습니다. 아멘. 마귀는 바로 왕의 마음을 충동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왕의 딸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주는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그때 그 아기의 누인 미리암이 재빨리 아기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불러다가 소개하고 모세는
친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어머니의 지도를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를 붙잡고 젖을 먹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모세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부모가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아기를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만약에 버렸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대로 그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도자기 여러분, 김동수 장로님 이야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한국 도자기가 1943년도에 이 장로님, 이 김동수 장로님의 부친인 김종호 회장님이 창업했던 바로 그 그릇 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점이 날로 번창을 해서 회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김동수 장로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미국에 가려고 이제는 아버지가 돈도 많고 하니까 이제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그 회사가 가만 파산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파산의 위기가 찾아왔더니 이 김 장로님이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회사의 줄부들 자기도 이제 아버지를 도와야 되겠다 하고 이 어려운 회사들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유학을 포기하고 회사에 들어가 봤더니 직원들이 월급이 3개월이나 밀리고 있고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직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공장에서 제일 힘든 일을 자기가 도맡았어요. 오히려 회장의 자녀인 자기가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중에 너무 미안해서 월급도 못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이 어려운 일들을 시켜도 되겠냐? 내가 그 일을 맡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했는데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가 됐어요.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빚이 300억 정도가 되는 이러한 그 상태에 이른데, 그런데 김동수 장로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수백 번씩 그걸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루에 수백 번씩 그것을 외치고 그리고 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결국은 그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부채 제로에 건실한 회사로 그가 성장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전진해야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고 있다 할지라도 후퇴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내 인생 자체가 후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한 꿈과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문제나 절망, 슬픔,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놀라운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의 의지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믿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는 방패시며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꿈과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라지 않는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물질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월 작정반 기도회가 1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월달 행사 계획 여러분 주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구정 지나고 바로 14일날 주일날은 여러분 청사대회에 있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이런 선물들 여러분 하나씩 편안하게 그냥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얽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몸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